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새벽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두 전략은 도덕적인 두려움과 더러움과 교리적인 혼란입니다. 분열과 성적 부도덕이라는 사탄의 전략을 다룬 1장부터 6장,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전략, 이 교리적인 혼란 문제를 다룹니다. 언제나 도덕적인 더러움은 교리적인 혼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교리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지만, 교리는 어떤 공동체와 개인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몸을 음행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면한 뒤에 오늘 7장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첫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사판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1절 상반절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질문을 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시콜콜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성도로서 지켜야 될 복음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결혼관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히 독신 문제, 이혼 문제,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부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간에 이와 비슷한 주제들, 즉 부부의 성적인 문제와 성적인 방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했던 사건이 사전에 있었던 편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방이라는 곳이 여사제를 모신 신전에서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어서 그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동성애를 위해서 남자 어린아이들을 성전에 두는 그러한 아주 회개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성생활, 부부의 성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성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부하고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독신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를 할 수 없거든 한 사람을 정해서 결혼을 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원론에 빠져있는, 이원론의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이기 때문에 이왕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 얻으면 되지, 육신은 내 자유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이원론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육체적인 욕구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으로 사람을 나누어 놓았어. 우리가 죽을 때는 이게 나누어지지만은 있잖아요. 평소 때는 이거는 합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규정을 하고요, 성관계 이런 것은 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이 그 초대교회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보다 독신 생활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거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음행을 막는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무절제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모든 일에 서로의 마음과 사정을 고려하여서 합의해서 조화로운 부부 생활을 해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해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할 일입니다. 독신에도 많은 장점이 있으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한 방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걸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주의 신앙은요,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처럼 성생활은 더러운 것이야, 그런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할 때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태도를 아가페적 성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것, 서로 합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그들이 질문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동일합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도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 둘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압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압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에게 교훈을 할 때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아는 겸손한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다가 보면 있잖아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를 가시하고 이렇게 하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요, 당시 개심자들에게 흔히 있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으니까 둘 다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를 들면 불신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어느 한쪽이 믿게 된 경우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혹시 일시적으로 헤어졌을지라도 기다리다가 화해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만일 불신자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가 아내와 믿는 남편 두 사람 때문에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먼저 요구한다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정에 부르셨다고 상기시킴으로써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살면서 거룩한 가마를 끼치고 그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텔레비전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의도를 더 충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텔레비전 같은 거 잘 안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남편을 구박을 하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혼을 그냥 그래 우리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자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걸 아름답게 묘사하다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려는 철없는 나이 든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참 교훈이 되는 특이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서는 또한 안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정과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행복과 위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지 세상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환경과 조건을 변경시키려고 발부동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정과 관련하여서 개종할 당시에 어떠한 사정과 환경에 처해 있었던 간에 그 안에서 행하면 그것에 맞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연적이고 시민적인 의무에서 도망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드는 것이 첫 번째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경건함이 없이 외적인 의식을 치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지우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할례를 안 받았으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예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바 성도는 주인이나 노예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인격이기 때문에 주인, 노예가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의 입장에 충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예화는요, 그 시대로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는요, 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는 것도 이 금기사항처럼 여기는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그들의 현재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독신 생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환난 때에 고난을 고려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적 염려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면 참 걸리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려가 된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 자체가 결혼보다 더 명예스럽다거나 더 거룩하고 성화된 상태라는 의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요함 없이 품위 있게 살면서 섬겨야 할 뿐이며 어떤 상황에든지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에는 아무래도 독신이 더 유리하더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니까 유리하더라.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모든 사람이 독신이 되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양 집착하고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부의 재혼에 대한 교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맞습니다. 자기의 의견입니다. 다시 결혼을 해봐야 조금 순간에만 좋고 조금 순간에만 즐겁지 그 결혼 생활 그 자체가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전제가 따릅니다. 정욕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똑같이 재혼해도 된다라는 앞에 교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계약을 계속 지킬 필요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냥 지낼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남편이 사별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왈가왈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혼을 할 때는 주님 안에서만, 즉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교훈이 되는 말씀은 7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나의 노예로 삼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도의 궁금증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을 하는 바울의 자상함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판단해서 행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이 사회에,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 결코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만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성도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언급하기 힘든 부부간의 성생활, 독신과 재혼의 문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궁금해할 때 자세하게, 상냥하게, 상세하게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